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담하고 넘어 하나님 아버지 쓰러졌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노니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시간에는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답답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식구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월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장례 강구하겠습니다. 12구역 유경상 은퇴장로님 모신 되시고 윤옥자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최오김 은퇴집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상만 합니다. 빈소는 전남 구례 산림조합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문상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식구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뭐 이렇게 좀 표현해서 해 보십시오. 예,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오. 네,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죠?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식구님들은 전혀 모른다는 눈치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죠. 예. 저도 이렇게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말씀 중에서 한번 얘기하시길래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한번 봤다가 재미가 있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드라마에 빠졌다고 뜨거운 눈총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목처럼 우영우라는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천재 변호사입니다. 주인공 우영우가 자기소개를 독특하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역삼역, 우영우. 제가 좀 빨리 말했지 않습니까? 이건 5배 빠르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무튼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시시각각 변하는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준호 씨는 우영우를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사랑의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느끼지만 그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우영우는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감정, 행동까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주인공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징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오해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한 사람들은 처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온갖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 가증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을 도와줄 분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러한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낙담하고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만난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 우리의 만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식구님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나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지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셨는데 창조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도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여 창조하신 작품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시지요. 이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혹은 아이를 양자로 드릴 때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사랑과 애정이 묻어 있지요.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 내가 낳은 것이 아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말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정말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정서학대는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자신이 낳은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라도 자녀가 돌이키기 원한다는 것이지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녀들은 정말로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밖에 나가버리진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고 또 어려움을 보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의 물이 애굽인들을 수장시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그러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물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혹독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힘들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후반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참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본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떠난 것만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발부둥 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우리를 향해 내민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본다면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움직여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레스는 국권을 강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도 포함됩니다. 이 나라들은 고레스에게 유용한 나라들이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바벨론 시키기 위해서 유용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 나라들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현재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의 상황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다가 믿음에서 실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가장 아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주위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처럼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욥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설령 잘못을 저질러서도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주 처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저런 시험 가운데 있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통치해 가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여러분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할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길고 잘 속히 해결되지 않다고 우리가 불평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 세 가지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고차원적인 이유였다면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5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백성들도 심지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먼 곳 땅끝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며 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야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에 직접 관여하여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처참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단지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은 커서 부모나 주변 사람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부모가 떠나도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성도는 처하게 된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려울 때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깁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그 상황들로 인해서 잠도 설치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시라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 소망을 가지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비전관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비전관의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더 잘 양육하고 이 지역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설계자와 건축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과 마찰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비전관 건축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서 오랜 세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기다렸던 하나님 비전관 건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담긴 다음 세대 양육하며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전관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 설계자와 건축업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진행해 나가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아로부터 눈의 이에까지 한 마음과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청년 1, 2부 수련회가 창녕 전국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이연부 수련회가 14일 주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은혜 받고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8월 28일에 있을 장로 오임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4일 주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청년 1, 2부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또 강사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4일에 있을 이연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연부가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부흥되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28일에 있을 장로 오임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주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